제자가 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주하라. 내가 내 아버지 명령들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 거주하는 것 같이 만일 너희도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주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알고 몰라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모이게 해주시고 또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기도하고 또 염려하는 심정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항상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의 지혜와 깨닫는 말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생각과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포도나무, 또 농부, 그리고 가지, 열매 이렇게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 평범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가장 기초적이고 평범한 그런 열매인데 우선 아버지가 농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소출을 많이 얻는 것이 농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한 포도나무를 역사에 심으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열매를 맺는 가지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붙어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붙어 있어야 할 유일한 기초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깨끗해졌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선 농부가 깨끗하죠. 즉 농부가 거룩하시다, 의로우시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분은 거룩하신 나무를 심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죠. 즉 의인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셔서 가지도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죄인은 나무에 붙을 수가 없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렇게 비유를 로마서에서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나무도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신 농부가 거룩한 씨를 심었고요. 나무가 거룩하면 가지도 당연히 같은 성분이니까 거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 바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끗해져서 예수님처럼 깨끗해져서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하면은 바로 일러준 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일러준 말로라는 그 말씀에 줄을 치세요. 일러준 말로.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가지입니다. 가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자격을. 그래서 가지는 붙어 있을 때만 가지지 붙어 있지 않는 것은 아예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다 붙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붙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가지가 말라질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라져서 지옥불에 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자연 법칙을 이렇게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토록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깨닫고 안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거듭나고도 마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구원의 안전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안전의 교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은 항상 포괄적으로 봐야 되고 어느 한 성경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이다 라고 판정되면 기본적인 복음의 교리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훌륭한 교사 밑에 바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옳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스승도 없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더 불쌍한 사람은 스승을 두고도 들으면서도 안 배우고 잠만 자는 사람들. 그렇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시간 내서 저런 사람. 그 얼마나 불쌍해요. 기름값 버려, 시간 버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래서 말씀이 안 마르기 때문에 일단 가지가 된 이상 마르진 않는다. 가지 자체가 됐으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안 마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안전이기 때문에 나무도 깨끗하시고 농부도 깨끗하시고 가지는 복음으로 깨끗해졌죠. 그러죠? 그러죠? 거기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시시하니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빼면은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복음밖에 없죠. 그렇죠? 창조, 이스라엘 역사, 심판 이런 다 말씀은 복음을 믿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가지가 돼서 예수님과 한 형제간이 됐어요. 형제간이 됐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 가지는 누가 끊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또 꺾어버릴 수도 있고 좀이 먹을 수도 있지만은 가지 스스로는 마른 일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되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났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이분이 누구예요? 예? 자,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게 하시기만 하시죠. 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진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누구예요? 예? 예. 우리는 본래 거룩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 분으로부터 났나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났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자녀들은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된 것 같이 그분도 역시 손수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의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고요.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 되는 것 같이, 자, 이렇게 나눈 것 같이 그분도 역시 손수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심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마귀를 이기시듯이 죽음의 세력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며 일생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매여서 종 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래 깨끗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놓으셔서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왜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하시냐면은 가지가 안 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가버렸죠. 바로 몇 시간 전에. 이름은 다하고 성은 유예요. 유. 누구요? 유다. 그리고 그 사람 동네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예? 뭐 이스가롯이든 가롯이든 하여튼 가롯, 이스가롯, 유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진리다,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거룩해졌다 하면 이제 가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은 것 자체가 나무에 붙은 거거든요. 나무에 붙어버렸거든요. 예. 여러분 붙어버렸죠? 근데 한번 붙어버리면 누가 떼요, 못 떼요? 예?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못 끊고 아무도 못 끊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17절 시작. 자, 뭘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자, 진리로 거룩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 그래서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상 한문으로는 성도다. 성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완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때가 끼어있질 않아요. 흠이 없어요. 흠이. 완전 무결한 제가 어디 차를 끌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 요즘 버스 한가운데 이제 버스 전용선 있잖아요. 버스 전용선 옆에 거울이 있는데, 이런 거울이 아니고 이제 그림을 붙여서 사람이 비치면 거울 역할도 되고, 근데 거기에 한 70대 할머니가 한참 거울 혼자 앉아서 이제 대낮에 한참 그 유리를 보고 머리를 손질하다 가만히 제가 차를 천천히 보니까 흰머리를 뽑더라고요. 흰머리를 뽑아. 그래서 그 거울이 잘 안 보이니까 혼자 정신 들여서 흰머리를 뽑는데, 70이 되면 흰머리 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때? 70에 흰머리 나면 뽑을래요? 그다음에 체념할래요? 근데 그 흰머리 하나 뽑으려고 정성을 들여서 누가 보든 말든 뽑더라고. 그래서 그 흰머리 하나 거슬렸는가 봐요. 거슬린가 본데, 우리는 흰머리 까꿀로 우리의 은은 흰머리인데 우리 머리에는 검은 머리 세치 하나도 없게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뽑고 들어가려고 고생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완벽한 의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된 거예요. 가지가.
근데 가지가 꺾이거나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예다 그 말이에요. 즉 가지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가지가 아닙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들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 거룩하게 되어 있느니라. 여기 그 원문에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 그러니까 진행형도 시제형이 완료형이에요. 과거사. 완전히 거룩하게 됐다. 다만 이 사실을 모를 뿐이고 자기 양심이 몰라서 도망갈 뿐이다. 그 다음에 되어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제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동일의 희생제물을 자주 드리되 이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오직 이분께서는 죄들을 위하여 한 희생제물로 영원히 들으신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로 자신의 대적들을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예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질 수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가지나 살아있는 나무는 다 잘라버려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가져보세요. 끊을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또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유지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스도가 안전하면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야 이제 가지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 가지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열매를 안 맺는가 이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가 아니었고 가룟 유다도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37절에서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들보다 더욱 나은 자로다.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차 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능히 떼어낼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참 완전하고 완전 무결한 주님과의 우리 관계인데 여기 어떤 존재도 못 떼놓는데 천사들도 떼놓을 수 없다고 그러나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우리의 신분인데 근데 딱 하나 뗄 수 있어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돼. 내가 지옥을 가면 돼.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진리인데 내가 말씀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진리는 부인이 안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진리를 봅시다. 겨울에는 산에 뭐가 내려요? 겨울철 되면 뭐가 하늘에 내려요? 여름에는 뭐가 내려요? 봄에는 뭐가 날아다니? 아지랑이. 이건 자연의 진리잖아요. 제가 손을 이러면 아지랑이네. 여름 되면 이거 비가 오고 또 겨울에 눈이 싹 내려. 이게 여기 다 답변이 들어있잖아요. 그 진리죠. 그 진리를 내가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진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갈 수 없고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 장래일까지도 끊을 수 없다. 아무 피조물 가운데는 자기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가슴에 12개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그 당시 접착제가 없어서 뿐만 아니라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에요. 금으로 이렇게 물렸어요. 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딱 물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질 않아요. 완전한 보존이고 구원의 안전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요. 다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 붙어있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붙어있질 않아서 제해버렸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사야 5장 찾아보세요. 근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질 않았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포도나무였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고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5장.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신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붙어있다가 열매를 맺고 안 믿고 끊어버리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말이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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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아셨죠? 들었어요? 네. 좀 수상한 사람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막. 김금래 자매님 아셨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5장 1절에 4절. 5장 1절 4절. 시작. 나의 사랑받는 자의 포도원에 관하여 그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는 심히 기름진 언덕에 한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땅을 파며 거기에다 돌들을 주워내고 최상품으로 선택한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그 가운데에다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다 포도즙들을 만들었도다. 그가 좋은 포도가 맺혀지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유다의 사람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하였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행했어야 하느냐? 내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이냐? 이거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포도나무였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바탕을, 구약의 배경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아, 예수님이 말씀한 붙어있지 않고 말라버린 포도나 가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붙은 가지요, 마른 가지요. 예? 마른 가지. 근데 아직 다시 붙으면 되겠지요. 예? 아직 불은 안 탔으니까. 붙으면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80편 찾아보세요. 그럼 이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집트에서 가져왔다. 그 말,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시편 80편 8절. 8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13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오셔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심을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것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산들이 그것의 그림자로 덮였고 그것의 줄기들은 힘찬 백향목들 같았으며 그것은 그 줄기들을 바다에까지 뻗쳤고 그 가지들은 강까지 뻗쳤나이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들을 허물으시며 그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꺾게 하시나이까. 숲에서 나온 떼떼이가 그것을 향폐하게 하고 들의 야생 짐승들이 그것을 뜯어먹나이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었는데 이방 민족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침략한 그런 내용을 이제 시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그러면 이것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서 이제 가지가 됐으니까 가지하고 나무하고 전혀 거리감이 없게 됐다. 그래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주하라고.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주하리라. 자, 4절 보면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즉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즉 구원을 받고도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은 아니죠. 아셨지요? 네, 구원받는 것 자체가 거주한 것이다. 다시 한번 5절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거주하고 내가 그 안에 거주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자, 거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니까 너희가 거기 지금 11제자죠. 그렇죠? 누가 빠졌죠 여기 아까? 그러다가 나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6절에는 누구든지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죠. 맞죠? 너희하고 누구든지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가제가 돼서 거주하지 아니하면 자 말라져 버리나니 죽나니 자,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는 것처럼 마지막에 천사들이 모아다가 지옥 불 속에 태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가지에 거주하는 목적은 뭔가?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여기서 이제 거주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거주하는 거예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주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주할까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할까요? 네? 집에서 성경을 한 10시간 읽으면 되죠? 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예? 자, 믿음은 읽으면서 온가요? 들으면서 온가요? 만약에 읽으면서 온다면은 오임이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참 이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그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체를 아주 존경해야 돼요. 즉 귀히 여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히 여겨야 돼요.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니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한 배를 하면 안 되고 두 배 하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에게 더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쁘게. 오늘 저녁에 서목사 자기를 많이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것 같지요. 히브리서 13장.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인데 이제 그 원리가 그렇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럼 어떻게 거주합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지만은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냐면 들음으로 옵니다. 들음으로. 물론 거기에 읽어야 되고 또 포함되죠.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할 자인 같이 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왜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강당에서 즐거운 설교가 나와요. 슬프게 하면 맨날 강당에서 치는 설교 나와요. 그렇죠? 예? 이 즐겁게 해줘요. 즐겁게. 그래야 즐거운 설교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한번 더 읽어요. 자, 시작.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읽게 있기를 마치 자기들이 반드시 회개 보고할 것 아닌 것 같이 하느니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자, 일반적인 원리로 분명히 5절에 너희는 가지다. 비우니까. 그리고 이미 깨끗했다. 의인됐다. 그걸 구원받았다. 그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다른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받았는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또 비유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다는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목욕했느냐? 성경에 물은 말씀을 의미하죠. 물은. 10절. 9절, 10절. 베드로는 이제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저 상관없다는 게 섭섭해가지고 손까지 씻어달라고. 손은 지가 씻어야지.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합니다. 너는 깨끗하나 타는 아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때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걸 읽으면서 어차피 가룟 유다 떠날 거 쫓아내시고 씻으면 좀 편하실 건데 그렇잖아요. 2개나 덜 씻고 12발가락 10개를 덜 씻으시니까. 그러면 손까지 씻으면 총 몇 개요? 12명에 몇 개요? 예? 그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발 12개 씻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마 그래서 피곤하셔서 아마 빨리 더 운명하시지 않았는가. 그 손까지 다 씻어봐요. 베드로 손만 또 씻을 수 없잖아요. 다 씻어야 될 거예요. 12개를. 12개가 아니죠. 몇 개요? 얼른 12명에 둘씩 몇 개요? 예? 또 예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원래 유대인들은 이 신발이 없어서 그 날씨는 덥고 샌들 하나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씻어야 하고 신경 쓰게 씻을 곳이 어디겠어요? 발 씻을 때 어디겠어요? 발가락 사이입니다. 무정 걸릴 때 어디가 주로 많이 걸려요? 그래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발가락을 전부 씻었을 것인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그 당시 비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걸 손가락을 씻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남편 안에 발가락만 씻어보시라고. 얼마나 힘든가. 그걸 손까지 씻어달라니까.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 자, 목욕은 뭐죠? 구약에는 제사장 임명받을 때 바로 목욕을 받지요. 본인이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9장. 즉 예수님의 그분 희생이 나를 씻어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입니다. 모든 진리는 전부 연결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진리를 거슬러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빼놓고는요.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80세 모세가 40대 30대 조카들 4명을 목욕을 시켰어요. 이건 미래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목욕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져서 예수님이란 나무에 우리는 붙은 가지가 됐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거주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말라버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가제가 돼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데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 자, 15장 1절 2절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무슨 열매를 맺을까? 자,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죠? 감나무는? 밤나무는? 대추나무는? 호박나무는? 호박이 무슨 나무요? 호박 능쿨이지. 그 다음에 박나무는? 아니, 박나무는?
틀렸지. 박넝쿨이지. 그렇죠? 요즘 애들 쌀나무 알아요? 쌀나무?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틀리면 여러분 그대로 아멘 하면 안 돼요. 틀린 걸 그대로 봐드리면 소경인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잘못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되고, 어멘?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되고, 포도를 맺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으셨지, 거기에 대추를 얻으시려고 농부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만 배웁시다, 오늘 시간에. 열매가 뭐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많이 맺을 것이냐? 자, 열매가 뭐냐? 여러분은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물어볼게요. 김영재님 열매를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오늘 배우기 전까지. 아홉 가지. 예. 또. 그것도 열매. 예. 그것도 열매고. 예. 좋아요. 또. 최영화 형제님. 열매를 뭐라고 생각해요? 고래 열매. 그 다음에 정만호 형제님. 고래 열매. 그러면 지금까지 곤 한 사람도 못 시킨 사람은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 나면 도끼로 끌어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기 백유윤 형제님 뭐예요? 무피권도 좋아요. 무피권도 좋아요. 장기영 형제 뭐예요?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누가 숨었어 지금. 제칠 형제 뭐라고 생각해? 열매를. 그러거나 생활이 열매다. 또 박태화 형제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지 지금까지? 사랑과 성화다. 또 저기 그러면 전도 하나도 안 해도 괜찮고, 또 저기 이승엽 형제님 그건 열매가 뭐죠? 이 열매를 뭐라고 그래? 포도나무 포도 열매고, 하나님이 이제 나무 농부고 예수님이 나무니까 우리가 가진데 무엇을 열매라고 단적으로 하게. 그래요. 다음 주까지 다 해봐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 더합시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나무예요. 맞죠? 자, 사랑. 그러면 사랑 속에 지금 여러분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구원, 성령의 열매, 성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결국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나무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나무예요. 자 13장 1절. 딱 크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만 사랑. 자매님들에게 안 물어본 거 큰 복으로 하세요. 사랑.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구원의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성화도 있어야 되고 경건도 있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요. 근데 딱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 속에. 그래서 바로 이 13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신 것은 사랑인데, 자 13장 34절. 예수님은 사랑나무고 우리는 사랑 가지니까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참 좋은 말씀들 맞는데 역시 그래도 배워야 되겠죠. 34절. 자, 시작. 예, 이 사랑 속에 전도, 영혼구원 반드시 포함됩니다. 이 사랑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반드시 포함되고, 이 사랑 속에 성화 반드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는데, 자, 이 사랑이 계속해서 강조되는데요. 15장 바로 12절 열매의 진수를 밝혀주셨어요. 진수. 이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증거,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맞지요? 네. 자, 12절 시작. 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하나로 압축시켰어요. 명령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명령인데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나무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사랑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사랑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첫째가 이방인들 구원하는 거.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랑.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은, 자,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 13절, 15절. 13절, 13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지 행하면 너희는 곧 나의 친구들이다.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정말 이 사랑이야말로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이다.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다. 즉 성분이다. 성분. 포도나무의 성분처럼 사랑이 성분이다. 그래서 여기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데 요한일서 2장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랑이 없는 것은 자기 몸을 뭘로 내어줄지라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불타야 돼요. 그게 정말 성분이 왕성한 거예요. 물이 오른 가지다. 물이 오른 가지. 맞죠? 근데 남 흉보고 비판하고 막 허물만 보이면은 물이 바짝 마른 가지다. 사랑이 바짝 마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이상하게 거부감 느끼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하는 것은 그 형제자매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의 성분이 지금 추운 초겨울처럼 말라버렸다. 한참 물이 올라야 돼. 봄에 따뜻한 막 물이 오르는 것이 그렇게 올라야서 사랑이 넘쳐야 돼. 그것이 진정한 가지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이게 가지의 성분이에요. 사랑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주님 안에서 거주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그와 같이 행위하는데 뭐하느냐? 사랑하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요. 저도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제가 제 자신을 완벽하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3장 14절.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첫 증거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14절 시작.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딱 볼 때 사랑이 지금 약간 물이 식은 상태를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혼자 앉아 있는 지체들. 자, 최영재님 붙어요. 셋이 붙어. 김영재랑 붙으라고 가방을 치우고. 사랑은 가방을 치우는 거예요. 그럼 같이 빨리 붙어요. 그리고 여기도 혼자, 이게 지금 메마른 가지예요, 지금. 사랑은요, 같이 있고 싶은 난리예요.
변자매님, 고자매 왜 떨어져 있어? 그것도 지금 사랑이 말라서 그래, 지금. 붙어요, 빨리 붙어. 종민이 형제는 왜 그 완전히 섭처럼, 제주도 솜처럼 따라오니? 사랑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말라서. 붙어요, 붙어. 예. 박영성 자매도 붙어. 그렇지, 이렇게 붙어야 돼. 박재원 자매도 붙어, 둘이 더 붙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이렇게, 자, 손 만져요, 빨리. 보고 싶었다고. 이게 사랑의 지금 그 성분이 활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 박영재, 말씀도 안 돼. 이게 얼마나 말라빠진 박하지. 박영재님, 빨리. 빨리 이영재 앞으로 나와서 같이 와서 손도 잡고 해야지. 여러분이요, 저 같으면 혼자 앉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형제님. 한 손 앉아 두 손 잡고 형제님 어떻게 잘 지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 한번 해봐요. 시작. 3일간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네. 이제 오늘 이후로 혼자 앉는 사람은 완전히 말라빠진 가지입니다. 네. 거의 죽지 않았지만 거의 말라가는 가지다. 지금 딱 보니까 종민이 형제, 김금래 자매님 딱 말라가는 가지. 자, 저는 알 수 있어요. 저는 딱 보면, 아, 지금 저 형제는 형제 자매가 그립구나. 아, 정이 뚝 떨어졌구나. 딱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뭔가 만나고 싶고, 이렇게 그것인데,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가지인데, 예수님 성분은 사랑의 성분입니다.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이렇게. 그 다음에 23절.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다 갔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사랑만이 하나님 사랑을 계시를 많이 받는 비결이에요. 사랑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봐요. 성경 C도 안 보여요. 사랑. 자, 23절 시작.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 주신 계명대로 서로 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쭉 12절까지 7절에 12절까지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기 하신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의 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12절 한 번 더 시작.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진. 이것이 교회예요. 이거 하라고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3절까지 5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한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무하고 농부하고 가지의 관계다 그 말. 이것이 열매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은 농부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나무를 심으셨고 그 사랑의 가지가 우리가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사랑나무의 가지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부터 하늘에 가는 날까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참 하나님 사랑. 그래서 그 끝인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타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은 힘이 있잖아요. 힘. 사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절대 사랑은 없고 돈만 강조하고 11조 빼먹되 구원의 열매가 많은 것은 사랑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가 작아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 많다고 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11조를 빼먹고 돈이나 빼먹고 뭐 그게 무슨 주님의 나무예요. 아니지? 예? 어떤 노자매가 대전에서 전화 왔는데 그 무슨 수라는 사람 교회 갔다가 3번 퇴치 나왔어요. 왜 나왔냐 했더니 갈 때마다 돈만 뽑아 먹더란 거예요. 쫙쫙 뽑아 먹어서 돈이 더 있어 이제 뺏길 게 없어 나왔대요. 그럼 왜 가냐? 우리 교회는 돈도 안 뽑아내는데. 그 이해가 안 가요. 5장 5절. 근데 한 번 떠난 사람은 전과가 있어가지고 또 떠나더라고.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시작. 누구 사랑이 내 마음을 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권면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강제로 권면하세요. 그것을 강권하신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교회도 나오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오늘 떡국도 사랑 때문에 끓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억지로 끓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맛을 보니까 맞아요. 맛을 보면 딱 알아요. 억지로 끓인 떡국은 확실히 맛이 없어요. 오늘 맛이 좋더라고요. 물론 닭고기도 안 들었고 콩고기도 안 들어있지만은 맛은 있는 게 사실이었어요. 네, 맛이 있었어요. 기왕에 거기다가 꽁고기 넣으면 더 맛있겠더라. 꽁고기. 자, 14절. 1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요. 강권. 서다스 목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면 그 사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사랑이 조금만 모자라서도 저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졸부가 됐을 거예요. 강남에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네, 때려치웠어요. 사랑이. 자, 이제 시간 없으니까 조금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는 거냐? 많이 맺어야 되는데 왜? 많이 맺기를 원하시니까. 자, 우선 2절 보세요. 하나님은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맺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맺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2절 시작.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독려하시느라 합니까? 맺게 하십니까?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지요. 그래서 이제 첫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데 많이 맺게 하시려고 환경을 바꾸신다 했는데 그 환경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데 첫째, 확실한 성분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따라합시다. 올바른 말씀. 자, 나무는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감이 없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감하지 않고 또 콜레스테롤이 없고 이 가감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이 공급될 때 그렇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확실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진리.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가지에 수분 공급에 뭐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즉 고혈압 걸리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이 막히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육신의 의지가 강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말씀을 거슬리고 말씀을 받아 토해버리고 즉 육신의 생각이 말씀을 거절할 때 주님의 생명이 공급이 충만치 않다. 그래서
열매를 맺더라도 많이 맺게 하시고 하지만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가 왜 마릅니까? 가지가 마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꺾어질까요? 아니면 중간에 무엇이 갉아먹었을까요? 예? 자, 갉아먹고 또 누가 상처를 냈고 또 벌레가 먹으면은 결국 말라진 이유가, 꺼진 이유가 생명이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릴까 말까 한 사람은, 공급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도 이제 오전 말씀만 듣고 오후에 종일 가서 텔레비 보신다 그러면은 텔레비라는 벌레가 먹는 거죠. 특히 요즘에 한참 잘 퍼먹고 있는 벌레가 무슨 벌레예요? 어찌 그리 잘도 아시는지. 주몽이라는 벌레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많이 파먹는지 몰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 말씀을 거역하는 거, 자꾸 의지 생각이 이 말씀을 도전하는 것은 생명의 공급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끊어지거나 완전히 말라버리지 않지만은 확실한 것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사랑을 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이 제자다 하는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8절, 10절. 8절, 10절. 그러니까 말씀 안 들은 사람 사랑 없어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주하라. 내가 내 아버지 성령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주하는 것 같이 너희도 만일 나의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주하라. 여기서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면요, 아이는 반드시 남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책망은 한 번 하면 칭찬은 10번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칭찬해 줘야 돼요. 사랑해 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할 때마다 때리면 안 되고, 잘못한 것은 딱딱 모았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메모를 해놔. 수첩에 딱 이놈이 언제 모았다 메모했다가 한꺼번에. 근데 잘못할 때마다 나무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어머니는 아주 무서운 여자야, 나쁜 여자야, 폭군, 로마 폭군이야 하고 이제 그때부터 뭘려고. 그 다음에 사랑은 가짜로 안 믿어져요. 사랑은 자주 하세요. 자매님도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10번 사랑한다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책망하신데, 책망을 자주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사랑하면 애들이 커서 남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고요. 자매님들은 이제 신경이 예민하거나 짜증나거나 살기 힘들고 고달플 때 제일 그저 누구요? 그저 따블백이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맨날 애들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애들 때리고 나무라고 하면요, 그 애기는 나중에 커서 남 때리고 욕하고 맨날 남 핍박하고 아주 안 좋은 나무가 돼요. 가시원근기가 나는 남을 찌르는 그런 가지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가 한 분 있었는데, 오메가까지 공부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자기 큰형님하고 이 목사님은 나이 차가 한 20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큰형님이 아주 성기를 고약해가지고 이 목사님 어릴 때 과수원에게 매달아 놓고 그 가죽 혁대로 이렇게 벌거벗게 때려요. 가죽 혁대로. 근데 보십시오. 이분이 결혼하더니 사모님도 가죽 혁대로 막 때리고 그릇도 막 던져버리고. 서 목사님 이거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습니다. 혁대로 막 때려 자기 부인.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붙었겠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셨죠?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많이 주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이 열매고, 그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멘하고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것이 명령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이다.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 자, 12절 한 번 더. 사랑.
사랑. 사랑 속에 전도가 있죠. 영혼 사랑이 됩니다. 죄인 사랑해야 돼요. 형제자매 사랑해야 돼요. 가장 나에게 해를 끼칠수록 사랑해야 되고 원수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 특히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예. 12절. 12절 시작.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것이 나무의 성분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예. 결국 우리는 무슨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미운 사람에게만 미운 사람에게는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가요? 미운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대답은 잘하셔. 무조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랑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세상에 심으시고 그 사랑을 입증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 사랑의 계명을 주시더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셨고 이것이 바로 열매인 줄로 압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주님의 남으신 주님의 가지가 되어 싸운 중 오늘 또 내일 또 사랑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